이로다. 아멘. 오늘 밤에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정강이 쪽이 약간 좀 욱신거리는데요. 여서동에 있는 저희 집에서 어제 저희 집 여기 교회까지 이렇게 막 걸었어요. 걷고 싶은 날이더라고요, 왠지. 어제 이제 새벽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권세 있는 위정자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선거 개표가 되는 그것을 새벽 내내 지켜봤어요. 참 기도와 말씀을 그렇게 전무하면 참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개표 방송이 그렇게 멋이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걷고 싶은 날이었어요. 네, 누구를 지지했다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뭐랄까요, 묵상과 하나님께 질문과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통령 한 번의 그런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과열되어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과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결과가 딱 나면서 그야말로 반이 탁 나뉘었잖아요. 이게 분열되었다라고 심하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균열이 생기는 그런 대한민국을 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남과 여자, 남성과 여성, 젊은 층과 노년층, 각계층, 그리고 동과 서, 남과 북 쪼개질 데가 없는데 계속 쪼개지고 균열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과열되는 양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또 사단의 계획에는 무엇일까? 이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러한 계속 그런 시대상을 맞이하면서 여기는 전라도죠. 우리는 뭐랄까요? 같은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반반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나가는 사람도 나와 다른 사람, 저 사람도 내가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편에 있는 사람, 괜히 밉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이제 회사 가서도 누구를 믿지 못하겠더라.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과열되고 분열되고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 행복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안위, 부동산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안위할 그러한 어떤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치 지상낙원을 거룩하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행복과 안위와 지상낙원을 만들어줄 사람이야. 반대편의 사람들은 거짓됐고 말아먹게 생겼다. 망하게 할 그런 인물이야. 라고 많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도 진리가 아니고요. 어떤 사상도 진리가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자, 같이 먹고 살자,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상도 사실은 진리가 아니죠. 어떤 인물도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신념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통합하겠다, 협치하겠다. 그러나 복음 없는 통합과 협치는 분명히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을 뿐입니다. 우리의 뜻, 또 반대편의 사람들을 같이 통합하면서 협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면서 지상 낙원을 건국하자, 이루자, 이룩하자.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와 배경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잘 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얻어지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싸그리 다 앗아가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절대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절대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오늘 제목이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우리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곧 너희들 내 하나님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음성,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 말씀하면 귀 기울여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빚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는 그 영,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빚으시면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끔 하시면서 기쁘셨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심히 좋았더라. 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 너무 좋은 나머지 기쁨의 표현을 하잖아요. 좋음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복을 빌고 복을 주기도 하고 복을 소원하기도 하고 그 인간의 수준의 그런 복이 아니죠. 정말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신 가운데 더 기뻐하는 존재인 우리들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우리에게 천지성이라는 걸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떤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 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은 나의 표현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 이 강물이 에덴 동산을 지나서 내 강의 근원이 되는 그 가운데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아무나 이러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임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을 힘과 지혜와 천재성을 주시고 다스리게끔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생명을 말하죠. 물은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주기를 따라서 문화가 형성되었잖아요. 우리 서울에 가보면 그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 강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어느 문명이든 문화권이든 나라든 항상 강물이 중심이었어요. 거기서 사람이 모이고 형성되고 그 강물의 근원지가 어디냐? 에덴. 누가 지키냐? 하나님의 형상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중심, 하나님의 진심이 다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다 진심을 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뱀의 형상으로 온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탓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서 언약 속에 있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기고 누리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니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 천재성이 있으니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먹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된다 하더라.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르고 마치 처음에 내가 나서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지닌 것처럼 착각이 되면서 점점점 맛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된다. 야, 동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에 참 혹했다는 것이 참 의문점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바 그 열매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반드시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서 그렇게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모든 것 다 퍼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에덴이라는 그 가운데 그걸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축복까지 주시고 권리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심히 그냥 매정하게 단정 짓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법, 말씀을 본복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셨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인 내가 너희 대신 죽겠다. 너희가 피를 흘렸어야 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겠다. 너희가 목숨을 이제는 잃어야 하는데 내가 그 잃어야 할 목숨을 대신하겠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으며 우리의 문제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여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능력으로, 너희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너희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너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가겠노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시점부터 마침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 잉태되셔서 정말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고 기다리고 그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정말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표현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참으셨을까요? 많은 시간 오랜 기다림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오직이다. 다른 길은 없다. 내가 진리이며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사도행전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야 돼요. 내 대신 그런 죄의 권세 가운데 무릎을 꿇으셨어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데 나 대신 사망의 권세 아래로 머리를 숙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수그리시고 복종하시고 굴복하셨냐?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사망의 권세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살 길을 여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부활하여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나와 같이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 전에 서서 영원히 그를 찬양하리로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만을 믿고 영접하고 같이 우리는 불완전한 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묻고 거듭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 길을,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알며 그리고 말할까요? 맛보고 뜯고 씹을수록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는 이제 목적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바울이 감히 사울 시절에 정말 그 예수를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 칭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잡으러 다니는 그 정말 괴수 중의 괴수인 그 사람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자기 입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나 이러한 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스스로 되셔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또한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제는 목적과 가치와 우선순위 모든 것은 나의 삶에 이들과 같이 안위,
그리고 영원하지도 아니하는 것, 썩을 것, 뭐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행복, 지상 낙원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참 진리, 참 생명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이들과 노선이 다르단 거예요. 이들은 그러한 뭐 대통령 하나 뽑히는 거, 낙마되는 거, 뭐 세상의 성공, 그리고 실패,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 이런 것들로 일희이비하는데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오직에 참 행복을 두고 참 목숨을 걸고 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딱 결정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빌려드려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걸음을 걷잖아요. 손도 움직이고 밥도 먹고 다 내 의지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사랑,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 이 사랑이 정말 우리의 발걸음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호남세계 후대보고마 112 운동, 안 되어지는 그런 현실, 그런 현장, 내 모습, 수준, 한계를 보면서 많이 낙심하거든요. 또 끄집어내셔서 일을 하시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을 우리 안에 담게 하셔서 호남세계 후대보고마 112 운동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육신을 빌려드릴 뿐이고 우리의 생각을 빌려드릴 뿐이고 우리의 절대 가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신다. 뭔가 이게 뭐 필이 꽂히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비루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깊으신 뜻을 이루신다? 야, 정말 이 사실만 봐도 어마어마한 치유와 어마어마한 감사와 어마어마한 예배와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를 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수와 군산과 호남과 너희 민족과 세계와 후대를 살리라. 그 살린 데 증인을 쓰리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맞출 것은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든 걸 다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기쁘신 뜻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 증거로 제자의 수가 또 제자라고 하면 내 기준이 들어갑니다. 내가 아직 제자 아직 못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제자가 되잖아요. 만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있냐의 지금의 열매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내가 제자이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균열되고 분열되고 오열하고 여기에 집중하느냐, 집착되느냐, 여기에 진념하느냐, 아니면 무엇에 나는 중심을 두느냐, 어디에, 어느 말씀에, 어디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느냐, 내가 누구의 제자냐, 어느 한 정치인의 제자냐, 어느 성공한 사람들의 제자냐, 어느 정말 그럴싸한 사람들의 제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배터리가 다 나갔네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열매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내 자기 자신을 기다려 주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셨거든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기뻐하셨대요. 두려워하시고 떨리고 막 그게 아니고 기뻐하셨대요. 드디어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리셨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신을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고 강단의 그런 흐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 자신을 계속 바꿔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을 바꿔가시고요. 내가 감사할 것, 기뻐할 것, 무엇에 두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기울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물으시고 또 물으셔야 해요. 올해 원단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피부로 직감하시고 감정으로 느끼십니까? 이거는 감정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린 것은 맞다. 그래서 당장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속짓만 하면 된다. 사단은 계속 눈에 보이는 열매, 지금 일어나는 일, 나의 수준, 나의 한계를 자꾸 들여다보게끔 하거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세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절대 배경,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 변하지 않냐는 절대 중심,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예배로 중심 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호남 후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았는데 한 지교운동, 한 인재운동, 한 나라 운동을 붙잡았는데 우리 으쌰으쌰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고 예배의 중심.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바를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현장 가운데서의 한 걸음걸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징검다리로 놓아주세요. 그걸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
또 오직의 그 이유, 오직의 절대 가치, 정말 오직이 들려지는, 정말 내가 참 제자가 되는 그러한 정말 귀가 열리는 그러한 길이 예배 중심일 때, 말씀을 통해서, 강단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제자 삼아주시고 제자화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예배가 그저 행위 중심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오늘 예배 안 졸고 드리고 왔다. 기준이 그게 졸았냐 안 졸았냐. 그게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어떤 징검다리를 또 놓아주시지? 내일은 이러한 산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을 가야 되는데 또한 지금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머물고 있을 때에 내가 한 발 앞설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의 성취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과 언약과 강단이 우리의 집중입니다. 유튜브 스피커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저런 정보를 주더라, 이런 정치를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념을 이야기하더라, 이런 사상을 이야기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강단, 말씀, 언약을 통해서 이 중심이면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중심은 그저 주인 삼는 것. 하나님은 밖에서 똑똑똑 정말 우리가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데 도둑처럼 쏠랑 들어오신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탁 열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가문에, 나에게 오셔서 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된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나의 중심이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주일날 누구를 잠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당근마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그런 어플을 통해서 그 수혜가 입지 못한 차마 빨리 큰 바람에 입지 못한 그런 옷까지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5,000원 주고 이제 팔겠다. 그 누가 사겠다. 며칠 전부터 그것을 이제 막 채팅을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약속 장소와 시간과 뭐 가격 협상을 하면서 조명사무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말을 번복하고 약간 좀 헷갈리게 이해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결국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만나기로 해서 몇 시에 온다 하더라. 근데 버스를 타고 온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오냐. 지금 임신한 상태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온다고? 힘들 텐데. 그래서 조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부인과 남편 다 이제 저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근데 행색이 초라했어요. 머리도 좀 떡져 있고요. 그 부인분은 이렇게 배를 감싸고 있는데 좀 뭐랄까 냄새도 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도와야 되겠다. 이게 그냥 연민일까? 박애주의일까? 참 나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가정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정말 아멘하면서 그런 존재이고 구원받은 존재이나 내 앞에
이들은 그냥 겉모양, 행색만 이제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조민영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제 헤어지고 나서 참아주지 못한 무언가 있다. 뭐 책이랑 뭐 매뉴얼 책이랑 또 이제 뭐 몇 가지 옷들이 있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못 챙겨줬다. 그래서 이거를 만나서 주겠다. 그래서 뭐 그런 채팅을 주고받았는데 아직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래요. 그래서 오늘 답장이 왔는데 그래서 뭐 내일 다시 이제 시간을 정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저 좀 약간 거린 같고 모자라 보이고 좀 딱해 보이니까 그런 것이냐? 아니죠. 오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제자의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오늘의 전도, 말씀, 기도 가운데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행색이 초라하고 냄새 나고 딱한 사람들만 복음을 구원을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선생님, 사장님, 나랑 의견이 다른 과장님, 부장님, 저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양쪽 다 참 진리를 모르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딱한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딱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했고, 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니까 복음 필요 없어가 아니고,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전도 그 바운더리에 있는 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각이어야 돼요. 그 고백을 목사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정을 지닌 사람인지라 우리와 이념이 다르고 생각 사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복음 필요 없지라고 말하고 싶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만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면 내가 제자의 그런 기준으로 빨리 돌아가야 해요. 이러한 현장,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뱃속에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혜를 생각해 봤어요. 니는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아는 엄마 아빠를 만나고 니 이 가정에서 니는 커가지고 뭐가 없다, 뭐 집이 부족했다, 가난하다, 뭐 안 배워줬니? 니는 그렇게 진짜 말하면 니는 양심이 없다. 제가 그랬거든요. 양심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더 알아갈수록 이런 부모, 이런 환경, 이런 배경,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사단의 종로로 되고 포로 되고 속국된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구나. 정말 이거를 알고 난 이후로는 참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중심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목사님이 계속 누누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도 참 안 돼요. 기도 수첩 또 내지는 뭐 수첩, 노트에 말씀 기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의 전도 대상자 말씀 기도 옮겨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붙잡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맛봐야죠. 이 맛볼 때부터 진짜 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생각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오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지고 체크되어지고 좀 확인되어질 때에 진짜 이때부터는 신명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죠. 문제를 통해서 살리기도 하시고 일은 되어지게 하시며 또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분열되고 균열되고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 심령, 그 심정
그 사람들의 상태, 또 내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들을 우리는 정말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이들을 접근하여서 이들에게 참 치유를 하는 그런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서 드릴 중심은 사명 중심.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라 말씀하셨죠? 나의 시간, 경제,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호남을 살리고 미자립을 살리는 세교 후대 복음화를 품는 그런 교회 되어라. 그래서 헌당도 헌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지금 이제 소수 아이 한두 명 있는 선교원, 이것도 정말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TCK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한 둘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이제 모이기도 하고 만나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헌당 선교원 TCK 정말 중심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심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모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대에 살릴 8번째 렘넌트, 사람들이 내 피림이라고 생각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탁 볼 때에 내 가치관 속에서 야, 우리나라를, 나를, 내 집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한 부동산을 흥하게 해줄 이러한 인물이야 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 세상 사람들, 세상 기준에서 사람들이 아니고 8번째 렘넌트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대통령, 정말 균열되고 분열된 이 나라를 치유할 복음 대통령이 정말 나와야 되겠구나. 어제 이렇게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이 언약 붙잡아야겠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이 무엇일까? 그저 이게 허상이고 꿈이고 먼 일의 그런 장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우리에게 생각 속에, 양심 속에, 마음 속에 두셨고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강단 통해서, 말씀 통해서, 언약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이 무엇인가? 전도 선교, 112 운동,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이 사명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안위하는 거, 영위해 가는 것, 그런 삶이 큰 어떤 문제 없이, 역경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 그냥 안주할 뿐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있는 자들만 우리 교회에 모으셨어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너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딱 이것이 없으면요. 그냥 일반 교회 성도들과 똑같아요. 일반 성도들을, 일반 교회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참 행복이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바가 여기에 있지 않냐면요. 죄송하지만 허무해요. 허무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라는 마음, 참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길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점검할 것은 그래,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을 계속 귀에 피가 나도록 듣고 112 운동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족, 내 가문 흥하는 것, 그저 부족한 것 없이 그냥 사라지니까, 호흡이 되어지니까 살아갈 때에 걸림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하신 분들 어쩔 수 없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이 사명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이 돌아가요. 근데 내가 계속 기준과 생각과 집중하는 것과 집착되는 것이 그저 삶, 안위, 먹고 마시는 것이라면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이 허락된 호흡, 움직여지는 이 관절, 먹으면 소화되는 이 오장육부,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께 조금만 질문하시면요, 금방 이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뜨거운 마음이든 식은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담게 하실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 우리가 막 으쌰으쌰해서 막 혼난 보고 막 하자 이게 아니고 차분하게 잠잠하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언약을 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담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드린 자의 자세, 첫 번째, 감사. 아담과 하와도 모든 것을 누리고 종횡무진하고 그 천재성을 가지고 다스렸던 그 아담과 하와도 놓쳤던 게 감사. 우리가 살만하고 선지국의 그런 대열 반열 속에 올라가고 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감사.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원해야 되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112 운동에 우리가 이 마음에 소원하는데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런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저 순종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착착착착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니, 어쩌니 저쩌니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을 망할 것 같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망할 것 같은 이 세상을 치유할 치유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버릴 그러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갈등을 빚고 싸울 때에 더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요. 아시겠습니까?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그때 그럴수록 계속 상처가 깊어지고 곪고 터지는데 우린 쉽게 말씀으로 진리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이것으로 치유하면 돼요. 너무나 쉬워요.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갈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영적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더 확산되고 더 깊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쉽게 나의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이어갈까, 어떻게 물꼬를 트지가 아니고 자신들이 그런 이야기들 해요. 죽겠노라고, 환난이라고,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임마누엘 하신 것을 바르게 지각하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 절대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신다. 절대 보호자.
우리가 영웅이라고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대통령 까미니 모시기 있던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정책이니 뭐 이념이니 사상들을 다 이루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절대 성취자. 이분이 우리의 주인.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응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 우리의 발의 등이며 가는 길에 빛이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단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데에 정말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심령을 적시며 내 정말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정말 상한 우리의 그런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 통해서 소생케 되고 소성케 됨을 매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한테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릴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나 한다면 사람이나 캄은 첫 번째 제일 주된 목적.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만이 그럽니다. 어떤 문제와 환난 속에서 주를 찾기만 해요. 찾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 갈등, 환난 가운데 해결책을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의 그러한 기준대로 찾아가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찾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대요. 찾기만 했을 뿐인데 부르짖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영화롭게 하신대요.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땀 흘림으로, 성실함으로, 돈으로, 시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것이 아니고 찾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 예배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대요. 사실상 제 양심상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천국 가면 그때는 진심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중심을 다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중심으로 받으시고 영화롭게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받으신대요. 우리는 이것 들었을 뿐인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는 그런 우리는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으로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주를 찾기만 하는 것으로, 마음에 담기만 하는 것으로, 감사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 살면서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야말로 온전하게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우리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돈 찔끔 이렇게 조금 꽁돈 모아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사랑이겠습니까? 그냥 내 쓸 거 다 쓰고, 그죠?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는데도 부모님은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저 찾기만 했는데, 부르짖기만 했는데, 예배 자리에 감사함으로 앉았을 뿐인데, 마음을 말씀과 언약과 그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영광으로 받으신대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고요. 우리 신분은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양심,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언약과 말씀으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